이제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 나눔 축제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첫 시간에는 성령의 권능으로 임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령의 권능으로 임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은 우리가 이제 두 번째 시간은 성령의 권능으로 일어나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일어서 주의 복음의 능력 가운데 다시 한번 새 힘을 얻고, 오늘 세 번째 시간은 성령의 권능으로 전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좀 미리 말씀을 좀 드립니다. 중간 부분에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집중하셔야지 이제 이해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마 다 알고 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래도 좀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조금 어렵다 느끼실 수가 있지만 그 부분에서 우리가 한 번은 넘어가야 되는 산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나눔 축제를 통해서 내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와 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획하심을 듣고 깨닫고 능력 얻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도행전 말씀은 총 28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행전,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바울의 전도 여행이라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의 구조를 보면은 처음에 1장부터 12장까지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부활 후에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제자들에게 마지막 명령을 하신 후에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그 직후에 사도들의 활동이 시작되는데 특별히 베드로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베드로의 사역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 다음에 13장부터 28장까지 말씀을 보면 이제 그 부분부터 물론 조금 더 앞에 부르심은 받지만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통해 하나님의 명령대로 곳곳에 이 교회를 세우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을 크게 두 부분으로 보면 전반부의 베드로의 사역, 후반부의 사도 바울의 사역으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두 부분을 사실은 따로 나눠서 각각의 책으로 구성할 수도 있는데 왜 이 베드로의 사역과 바울의 사역을 하나로 묶어 놓았는가? 그 이유는 베드로나 바울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들의 사역이 성령의 권능을 증거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두 사람의 사역을 따로 떼어놓지 않고 한 책으로 묶어서 성령께서 역사하신 일을 기록한 것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우리가 성령행전이라고 불러도 무방합니다. 성령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은 이 베드로를 통해 하나님께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심을 증거하게 하십니다. 이 베드로가 이제 복음을 증거하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미워했던 것처럼 베드로를 미워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를 잡아서 옥에다가 가두게 됩니다. 베드로가 더 이상 복음을 증거하고 설교를 통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더하게 하고 기사와 이적을 벌이는 것에 대하여서 이제 모든 것을 방해하고 그를 멈추게 만듭니다. 헤롯 역시, 그때 분봉왕이었던 헤롯 역시 이 베드로가 갇힌 것에 대하여서 기쁘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헤롯은 민중의 호응을 얻어야지만 이 로마의 신임을 얻고 자신의 정치 권력을 더 강화할 수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가 잡혀 있는 것을 마땅히 여겼습니다. 이 베드로가 그래서 도망가지 못하도록 이 베드로를 돕는 사람들이 베드로를 탈취해가지 못하도록 베드로를 지키는 파수꾼들을 많이 세웠습니다. 넷씩 이 패를 나누어서 베드로를 지켰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는 옥에 갇혀 있었고 이 12장 말씀에 보면은 뭐라고 나와 있냐면 교회에 모인 성도들은 베드로를 위하여 기도하였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중보기도의 모습입니다. 베드로가 비록 옥에 갇혀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살려주시고 그를 풀어주시고 그를 도와주시라고 교인들이, 성도들이 모여서 열심으로 베드로를 위해 기도하였습니다. 그러던 하루, 이 헤롯이 이제 내일 베드로를 꺼내서 그를 신문하면서 이제 예수님이 당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사람들의 호응을 얻어서 이 베드로를 처단해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은 전날 밤, 그러니까 마음을 먹고 내일 이 끝내려고 하는 그 밤에 이제 호련히 천사가 베드로에게 임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자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베드로를 깨웠습니다. 베드로야, 일어나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잠이 깊이 들었는지 안 깨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가? 빨리 일어나. 그리고 옆구리를 쿡 찌릅니다. 그랬더니 그제서야 베드로가 놀래서 이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 베드로가 이 천사를 보니까는 이 호련히 주의 그 천사가 광채를 내며 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러면 나를 따라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천사를 따라가려면 베드로가 옥에 갇혀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묶여있는 쇠사슬이 풀려야 됩니다. 그런데 보니까 손과 발에 묶여있던 모든 쇠사슬이 이미 풀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놀래서 이 천사를 따라 나갑니다. 그때 쇠문에 이르니까 그 쇠문이, 그 천사가 나타나니까 스르르 자동으로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감옥에서 베드로는 싸운 것도 아니고 탈옥을 하기 위하여서 그 쇼생크 탈출에 나오는 것처럼 굴을 파가지고서는 그 하수구를 통해서 나간 것도 아니고 그냥 걸어서 나갔습니다. 문이 열린 것을 통과하여서 그 감옥을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자신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의 집에 찾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베드로가 갔습니다. 그곳에 갔더니 이제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문을 두드립니다. 내가 이제 왔다고 문을 두드렸더니 그 집에 살고 있던 어린 아이가, 소녀가 와서 베드로를 반갑게 맞이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를 보자마자 문을 열어줘야 되잖아요. 너무 반가우니까 문은 안 열어주고 기도하고 있는 그 어른들한테 가서 베드로가 왔다고, 우리 어른들이 기도한 것 그대로 베드로가 풀려서 왔다고 그랬더니 거기 모인 성도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미쳤니? 그랬어요. 아니, 옥에 갇혀 있는 베드로가 어떻게 온다는 말이냐. 기도는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 베드로를 풀어주옵소서. 베드로를 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는데 막상 베드로가 왔다 그러니까 그 소녀한테 정신 나간 소리 하지 말라고 아이한테 그렇게 심한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정말로 베드로가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성도들이 화들짝 놀랬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옥에 갇혀 있었지만 그는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서 순종하며 나아갔을 때에 그러한 어려움을 겪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 성령께서 친히 역사하시사 하나님께서 이 천사를 보내시고 베드로를 인도하여서 그 감옥에서 꺼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은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돕기 위하여서 천군과 천사를 보내시사 우리 앞길에,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 가운데 어둠과 악한 영을 물리치시고 하나님의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증거를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가는 것이 아니라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힘으로 베드로를 꺼내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였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심은 성령 하나님을 통해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구원의 복음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셨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베드로의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 하나님이 끊임없이 말씀해 주시는 그 세 가지를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성령의 임재,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고 베드로가 증인된 삶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함을 증거해 주고 계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늘로 오르실 때에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너희가 기다리라. 너희에게 성령이 임할 것이고 성령의 권능이 너희 가운데 허락될 것이고 너희 가운데 내 증인이 되는 역사가 나타날 것이다. 베드로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증거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선포할 때에 베드로의 길을 열어주시고 베드로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고백하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예수의 증인이 되고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을 선포하며 하나님이 그 길을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고백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께서는 그 두려움 가운데 있는 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십자가를 지는 그 고통 속에 들어간다는 것, 내가 죽게 될 것이라는 그것 때문에 너희의 마음에 근심하며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하여 주신다는 그 약속을 허락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각 나라마다 특산물이 있습니다. 특산물. 대한민국의 특산물이 뭔지 아십니까? 한국의 특산물? 한국의 특산물 이렇게 그 포털 사이트에다가 조사를 해보면 딱 나오는 게 있어요. 첫 번째 나오는 게 뭐냐면 한우입니다. 한우. 한우가 나와요. 소고기 중에서 한우가 맛있나 봐요. 한우. 그리고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한우가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인삼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꽃감이 나와요. 그 다음에 저는 이거 생각지 못했던 건데 대한민국의 특산물로 새우젓이 나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특산물이 이렇게 네 가지가 이렇게 줄줄이 나오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특산물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나라의 특산물. 하나님 나라의 특산물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처럼 참 평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 평안을 우리가 맛보게 되는 것이죠. 세상에 살고 세상에 우리가 많은 걸 경험하고 있지만 세상 속에서 찾을 수 없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참 평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특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들에게만 허락되는 특권입니다. 여러분, 삶의 순간순간마다 힘겨운 순간들이 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을 만나며 살고 있지만 정작 밤이 되고 이제 잠을 자야 되면 잠자기 전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수많은 번민과 갈등과 외로움으로 지새는 날도 있게 됩니다.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해내면 된다. 나는 행복하다. 수없이 나의 마음에게 되새이며 내 자신을 계속해서 이제 그렇게 격려하지만 그것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지치게 되고 이제 그 나는 행복하다, 나는 할 수 있다가 점점 어떻게 변하는가? 질문으로 변합니다. 내가 정말 행복한가? 내가 정말 할 수 있을까? 내가 정말 해내고 있는 것일까?
수많은 내 삶에 대한 질문으로 복잡한 마음이 되게 되는 것이죠. 운동도 해보고 미친 듯이 일도 해보고 무언가 집중해보고 열중해보고 빠져보기도 하지만 여전히 내 마음은 지쳐가고 그것으로 잊어질 것 같은데 점점 그것도 소용이 없어지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점처럼 여러 가지 방법들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노력할 때에 마음이 좋아지다가 조금 지치면은 마음이 낙담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뭔가 좀 일이 될 것 같으면 또 마음이 좀 올라가다가 또 안 될 것 같으면 또 한없이 밑으로 내려가서 절망 속에서 은둔하게 되는 것이죠. 아무도 찾지 마, 전화도 안 받고 나 좀 혼자 내버려둬,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맨날 외롭다 그러면서 혼자 내버려둬 달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어쩔 때는 수면제도 먹어보고 안정제도 먹어보고 여러 가지 방법을 쓰지만 우리의 흔들리는 마음이 해결되지 않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인 줄 아십니까? 우리가 그렇게 흔들리는 것을 해결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영적인 공허함이 채워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공허함이 채워지기 전에는 내 마음이 강건함을 힘입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스스로 행복하다라고 말하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영적인 공간 안에 영적인 체험이 없이는 내 삶이 다시 일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네, 목사님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마 그 이야기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 지점에서 아마 어떤 분들은 목사님 정말로 영적인 것이 채워지면 문제가 해결됩니까? 라고 아마 질문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제 대답은 해결이 됩니다. 영적인 것이 채워지면은 내 삶의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제가 교회에 부임했을 때 두 가지의 키를 받았어요. 하나는 뭐냐면 제 방키입니다. 근데 이거는 문의 암호예요. 4개 번호를 이렇게 누르면은 제 방이 열립니다. 목사님 이거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이거 잊어버리시면 안 가르쳐 드릴 거예요. 목사님만 못 들어갑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재밌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 제가 받은 키는 뭐냐면 마스터 키예요. 목사님 이거 잊어버리시면 큰일 납니다 하면서 얘기해 주는데 이 키는 우리 교회에 있는 열쇠로 이루어진 모든 문을 열 수 있는 키입니다. 엄청나죠? 여러분 홀로 숨어 울고 계지 마십시오. 제가 어디든 열고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저한테는 마스터 키가 있어요. 영이 채워지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된다는데 목사님 그러면 그 영적인 것이 채워지는 것이 그 마스터 키와 같이 모든 문제에 작동이 됩니까? 아마 그렇게 물어보실 수 있을 거예요. 제 대답은 또 똑같습니다. 해결이 됩니다. 마스터 키가 열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마스터 키가 있다라는 것이죠. 먼저 답을 말씀해 드린다면 우리의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마스터 키는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사람은 모두가 다 영적인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과 연결이 됩니다. 우리는 영과 혼과 육으로 이제 구성되게 되는 것이죠. 이제 사람은 육체가 허기지게 되면은 음식을 먹습니다. 그래서 채우는 것이죠. 그런데 너무 허기져서 많이 먹으면 문제가 돼요. 그렇다고 또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안 먹으면 뼈만 앙상하게 돼서 또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밸런스를 맞춰야 됩니다. 적절하게 먹고 적절하게 해야지만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육체는 감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이 육체 자체는 먹고 싶은 마음을 멈추기가 힘들고 또 이 힘겹거나 아플 때 먹지 않는 것을 먹게 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그 육체 위에 무엇이 있냐면 혼이 있습니다. 혼은 지식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우리 육체의 것을 다스리는 권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체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육체의 이 절제라는 것을 알게 되면은 육체를 혼으로 다스리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먹으면 된다, 지금은 먹으면 안 된다는 판단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조절을 할 수 있는 힘이 바로 이 혼의 영역에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혼과 육은 서로 상호작용을 합니다. 그런데 이 혼이 지식이 채워지고 또 여러 가지 경험이 쌓이게 되고 또 이 혼의 영역에 감정도 제가 집어넣겠습니다. 이 감정적으로 무언가 내 안에 기쁨과 또 슬픔과 이 여러 가지 이 번민과 갈등과 여러 가지 감정이 복합적으로 일어나게 되면은 스스로 이것을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낙담이 일어나고 절망이 일어나고 때로는 안 좋은 결정을 내리기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혼과 육의 영역은 낮은 단계에서는 동물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물들도 판단하는 능력이 있어요. 동물들도 학습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로 가면 위험하지, 그럼 어떻게 합니까? 몸을 피하는 거예요. 어떤 위기를 벗어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을 본능적으로 또 갖추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 동물도 혼과 육은 가지고 있지만 동물에게 없는 게 있어요. 그게 어저께도 말씀드렸는데 무엇이 있다고 그랬습니까? 영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24절 말씀에 보면은 뭐라고 나와 있냐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분명히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창세기 1장 27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를 받았다고 우리는 읽었으니까 그것을 무엇으로 생각하냐면 모습으로 생각합니다. 모양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것이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은 눈이 두 개고 코가 하나고 입이 하나고 사람처럼 생겼겠구나 라고 판단을 합니다. 이성적인 판단이에요. 그래서 이 고전 그림들을 보게 되면은 신을 묘사할 때 다 어떻게 묘사합니까? 멋진 사람으로 묘사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것이 우리처럼 이 모양일까? 눈, 코, 입, 얼굴, 손발, 몸통이 있는 것이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똑같이 만들어 주셨을까? 아마 의문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에스겔서 1장 말씀을 보면은 그 비밀이 풀립니다. 에스겔서 1장 말씀에 보면 에스겔이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을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바로 볼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을 정확하게 묘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런 모양이다라고 모습을 묘사합니다. 근데 거기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에스겔서 1장 10절 말씀을 보면은 그 얼굴이 4개가 있는데 앞에 얼굴은 사람의 얼굴이고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이고 왼쪽은 소의 얼굴이고 뒤에는 독수리의 얼굴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날개가 있는데 그 날개가 각각 둘씩 연하여 있고 둘은 몸을 가리고 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상식적인 모양이라는 그 우리의 개념 속에서는 이해가 되면 이상한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지음을 받았다면 머리가 4개처럼 보여야 돼요. 어떤 모습이든지 이 모습과 비슷한 모습이 우리 안에 보여야 됩니다. 근데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것이 우리가 팔다리 있는 이 육신의 모습은 아니다라는 것은 증명이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영이 없다라고 부인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지어지는 그 순간부터 영의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음식을 먹어서 육신을 살찌우고 이제 지식을 통하여서 혼을 살찌운다면, 그렇다면 우리의 영을 살찌우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단 하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이 채워지지 않으면은 우리의 영은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늘 허기진 상태로, 늘 공허한 상태로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영이 공허하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의 문제는 날마다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가 영적인 체험이 없는데 어떻게 인생의 문제가 해결될 수가 있겠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의 언어, 하나님의 살아계신 생명의 능력을 공급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성경책은 사람의 언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우리가 한국말로 쓰여져 있는 성경이 있고 또 영어로 쓰여져 있는 성경이 있고 각 나라 언어로 번역이 돼서 성경책이 읽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책을 문자적으로 연구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는가? 성경책이 지식의 영역에 머물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육체는 당장 배고프면은 이 음식을 먹으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으로 만족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혼은 지식을 통해서 많은 만족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철학, 역사학, 문학, 예술학, 비평, 이것을 인문학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인문학 책을 많이 보면 우리가 생각의 유의를 하게 되고 많은 만족을 누리게 됩니다. 아, 나 참 똑똑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인류학, 사회학, 경영학, 정치학, 경제학, 지리학, 심리학, 교육학, 법학, 이런 것을 사회과학이라고 부릅니다. 사회과학을 통해서 우리는 연구를 하면 남들보다 많은 것을 알게 되고 남들보다 많은 통계를 통하여서 그 다음을 예측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지식의 유의를 통해서 똑똑한 사람이 돼요. 그런데 이러한 학문은 우리의 영을 채우지 못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에 그 말씀을 그 문자적으로 지식적으로 파악하기 시작하면은 그것은 우리의 생각은 즐거움을 가질 수가 있어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많은 깨달음이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영을 채우고 만족시키는 영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문학의 깨달음으로 우리의 영이 채워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깨달음은 어디에 있는가? 우리의 영이 채워지는 것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지식으로 읽는 책이 아니라 믿음의 눈을 떠서 영의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성령의 권능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셨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살아 숨쉬며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또 그 말씀을 읽을 때에 성령께서 임하셔서 성령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깨달아지게 되고 성령께서 이 영적인 세계의 비밀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십니다. 이건 지식의 영역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영역이고 영적인 영역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어나게 되면은 우리의 혼의 문제, 우리가 이성적인 문제, 우리의 판단의 문제, 우리의 육체의 문제,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어떤 문제 앞에서도 해결점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의 마스터키가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섰을 때에 이제 더 이상 낙담하는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는데도 낙담하고 있다면 그것은 지식의 영역에서 읽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영적으로 깨어 읽게 되면 성령의 역사 가운데 내 마음속에 있던 어두움이 떠나가게 됩니다. 내 마음을 사로잡고 있던 모든 낙심됨과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이 떠나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요한 3서 1장 2절 말씀을 보면은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범사가 잘돼서 영혼이 잘되는 게 아니라 내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여 성령의 능력 가운데 온전히 붙잡힌 바 되었을 때에 범사에 강건하며 범사에 형통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은 믿음의 눈을 뜨고 영의 귀를 열어 말씀이 내게 주시는 음성을 들을 때에 비로소 살아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어떻게 읽는 것인가? 말씀을 읽을 때 내가 말씀을 읽어주는 게 아니에요. 우린 말씀 읽을 때 하나님한테 굉장히 큰 선심 쓰는 것처럼 읽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만큼이나 읽었습니다. 하나님 보셨죠? 이런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가 말씀 한 장 한 장 읽을 때마다 마치 하나님은 반드시 축복해 주셔야 되는 것처럼 말씀 읽는 것이 내 공로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말씀을 읽고 내가 말씀을 해석하고 내가 말씀에 있는 것을 깨달아서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방향이 잘못됐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에 그 말씀의 능력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을 읽는 것 같지만 그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내 안에 전달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방향을 결정해 주시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며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근심하며 걱정하던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길을 찾는 게 아니라 보여주시는 거예요. 들려주시는 거예요.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능력이 살아 운동력이 있어 내 모든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면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가? 이 마스터키를 가진 사람들은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의 현장 속으로 들어가는 능력이 생깁니다. 창세기 14장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이제 광야길을 걷게 됩니다. 그런데 눈앞에 이제 홍해가 나타났습니다. 홍해를 건널까, 홍해를 돌아갈까 아마 고민을 했겠죠. 그런데 고민할 시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집트의 왕 바로의 마음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쫓아가서 다시 잡아오라고 병거와 군사를 보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앞에는 홍해가 있고 이제 돌아가기에는 이 말 타고 쫓아오는 이 군인들을 피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이죠. 그때 이 출애굽기 14장 21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명령하신 대로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다 바다가 갈라졌다는 것만 알고 계시죠? 여호와께서 큰 동풍을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되었는지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밤새도록 그 병사들이 쫓아오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물을 바람을 보내셔서 가르신 거예요. 모세가 손을 들었을 때에 하나님의 광풍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바다가 갈라지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바닷속 마른 땅을 건너 안전하게 하나님의 땅을 걷게 하여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식적으로 접근하면 어떠한 해석이 가능한가? 당시에 갈대밭을 홍해라 불렀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갈대밭을
지나갔다. 그게 더 큰 문제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넜을 때에 하나님이 물을 덮으셔서 더 이상 그 군사가 쫓아오지 못하게 만드셨는데, 만약에 그 홍해가 갈대밭을 지칭하는 것이었다면 갈대가 어떻게 덮이겠습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연구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연구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홍해라 불리는 다른 작은 계곡을 건너갔다. 그것도 또 문제예요. 계곡이 둘러덮여 그 병거를 덮는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식적으로 접근하고 역사적으로 접근하고 비평적으로 접근하면은 생각은 많아집니다. 그 여러 가지 연구를 통하여서 가능성들을 이야기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는 신앙의 태도는 무엇인가? 그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그 물을, 바람을 보내셔서 가르치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와 은혜가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식으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임하셔서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로 믿어지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살아 운동력 있어 여러분의 삶에 펼쳐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내게 들려주시기 시작합니다. 말씀의 능력이 내게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밤새도록 말씀을 읽는데 지치지 않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생색내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 이만큼 읽었습니다가 아니라 너무 졸려도 한 장만이라도 더 읽고 자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내 영이 살아나기 때문에 그래요. 밥 한 숟가락 더 먹고 싶은 것처럼 한 장이라도 더 영의 양식을 먹기를 원하는 것이죠. 이 요한계시록 10장 9절 말씀을 보면은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내 손에 있는 두루마기를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이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하나님 말씀대로 달라 그러니까 천사가 이르되 두루마리를 요한에게 손에 쥐어주지 않습니다. 갑자기 천사가 요한에게 뭐라 그러냐면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이 말씀을 먹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은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말씀을 소화하기는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 있는 내용을 때로는 문화적인 차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참 이해하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읽다 보면은 그 말씀이 꿀송이보다 더 달게 되어 내 삶의 온전한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유진 피터슨이라는 사람이, 오늘 청년들이 참석하셔서 제가 책 한 권을 소개하기로 했어요. 평소에는 안 하는데 우리 청년들 때문에 제가 책 한 권을 소개하는 거예요. 유진 피터슨이 쓴 이 책을 먹으라 라는 그 책이, 저술한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우리는 성경을 먹는 거룩한 공동체다 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는 성경을 읽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을 먹는 공동체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에, 우리의 그 영의 양식이 우리 가운데 취해졌을 때에, 그때 비로소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게 됩니다. 우리 가정의 문제의 해결점이 보이게 됩니다. 우리 교회의 문제, 우리 사회의 문제, 우리 나라의 문제, 모든 삶에 직면하는 문제 가운데 해답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그 말씀의 능력을 통해 우리 가운데 임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가 풀려났잖아요. 이 사도행전 12장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베드로가 이제 감옥에서 성령의 권능 가운데 자유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가? 18절과 19절 말씀을 보면 날이 새매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매 파수꾼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헤롯이 이제 소식을 듣게 됩니다. 내가 다음 날 베드로를 잡아다가 이제 신문하고
예수님처럼 죽이려고 작정을 하고 있었는데 베드로가 밤사이에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찾으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빨리 베드로를 찾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끝내 파수꾼들이 베드로를 찾아내지 못합니다. 이 당시에 이 성경에 군인이라고 나와 있고 파수꾼이라고 나와 있지만 지금으로 표현하자면 이 사람들이 수사관이에요. 이 사람들이 경찰입니다. 이 사람들이 교도관입니다. 그러니까 범인들을 검거하고 범인들을 찾아내서 이 감옥에 가두는데 전문가들이에요. 그런데 베드로가 도망가는 전문가도 아닙니다. 아무리 찾아도 베드로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베드로가 잘 숨어서 못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베드로를 숨기셨기 때문에 베드로를 찾지 못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끝내 찾지 못합니다. 그랬더니 헤롯이 어떻게 하는가? 그 지키던 파수꾼들과 찾던 그 모든 사람들을 다 처형을 해버립니다. 참 잔인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서 20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은 까닭에 한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이제 굉장히 괴팍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괜히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미워하고 그들을 이제 대적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이제 친절하지 않은 거예요. 그랬더니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그것이 영 불편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헤롯의 신하에게 부탁을 해서 이 헤롯과 좀 화평할 수 있도록 만들어 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그리고 이 헤롯이 나아가서 왕복을 딱 차려입고 연설을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헤롯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와, 이것은 신의 소리로다. 사실 제가 듣기로는 헤롯의 성격상 아마 이해하지 못한 말을 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말도 안 되는 말들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헤롯에게 아첨하고 헤롯에게 잘 보이기 위하여서 당시의 권력자였던 헤롯에게 머리를 숙이고 헤롯에게 좋은 말을 하고 헤롯의 마음에 들려고 어떻게 해서든지 노력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천하의 권세를 누리고 있는 것 같은 헤롯에게 모든 사람들의 위에 군림해서 내가 명하는 것은 법이다 라고 세상의 모든 권세와 권력을 누리고 있는 것 같은 헤롯에게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가? 2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사람들이 그렇게 잘 보이고 싶었던 권력자 헤롯입니다. 잔인했던 헤롯입니다. 세상을 좌지우지하는 사람인 것처럼 보였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지 않았을 때에 그가 영적인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삶을 살지 않고 그가 육적인 삶, 또한 그가 감정에 치우친 삶, 그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헤롯의 마지막을 어떻게 만드십니까? 그 작은 벌레에게 먹혀 죽게 만드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헤롯은 제명대로 살고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 심판이 당겨진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헤롯의 삶은 작은 벌레에게 먹혀 죽고 마는 삶이 되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어려움을 견디며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그 뜻대로 순종하기를 몸부림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볼 때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처럼 보여요. 그렇지만 그런 베드로는
옥에서 풀려 자유함을 얻었고, 오히려 세상의 모든 권세를 누리고 있었던 것 같았던 헤롯은 아주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헤롯의 사건을 통하여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가? 24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전하여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였다라고 오늘 말씀은 증거하고 계십니다. 이 당시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였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흥왕하였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더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에게 자유함을 주시고, 복음을 증거할 때에 말씀의 능력이 있어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세상의 권세와 세상의 명예 때문에 물러서거나 두려워하거나 그곳에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생명의 씨앗을 심으시고 그곳에서 새싹이 나고 자라 하나님의 복음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그 구원의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다시 흥왕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의 권능은 우리를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 가운데 허락됩니다. 저는 여러분이 날마다 그 살아계신 말씀을 듣고 믿고 행함으로 날마다 승리하시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붙잡아 주시고 끝까지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승리하시기를 소망합니다.